우리 서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5째 주 우리 교회에서 더 가정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세대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이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차고 넘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 시간을 따로 떼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점 주일학교가 이제 비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대 통합이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은 세대가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추세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떨어져서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부모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익숙해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제 남녀가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경향이 있죠. 부부 사이에서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게 어색해서 떨어져서 앉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함께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학교 예배 따로 안 드리고 같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초대를 하든지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주일에는 부부 사이에도 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같이 앉아서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 집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화는 아니고 아내가 이제 먼저 죽어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장사를 지내러 산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산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상녀가 갑자기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겠죠. 죽었던 아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죠.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돌아가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지병이 있었으니까 얼마 되지 않고 다시 그 아내가 이제 죽어서 당시 이제 장사를 지내러 그 산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지점에 미끄러졌던 그 지점에 이르자 남편이 이제 막 앞에 서서 내가 매겠다고 상해를 앞장서서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지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뻔하죠. 아내가 다시 살아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참 웃기면서도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같다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그 모습을 참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날 가장 행복해야 할 곳이 가정인데 그 가정의 기능들이 너무 많이 깨어져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단어들이 뭐라고 합니까? 독거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고, 고독사라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고, 아동방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이제 굉장히 참 가족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주일 맞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물고기가 좁은 그 물이 싫다고 해서 그 물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사람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나버리면 결국은 그런 어떤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뿌린 만큼 걷어들이는 것들, 또 우리가 사업에도 또 투자를 하며 당연히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이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식상은 어떻습니까? 뿌린 대로 거둡니까? 아니면 여러분 투자한 만큼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만 또 성공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 성공의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투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 졸이고 또 실패할까 봐 굉장히 두렵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현실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수고한 대로 먹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 그렇게 뿌린 대로 투자한 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성경에서 잘 듣고 있지만 한자에서 성어로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천생연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져줬으니까 천생연분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가족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만, 가족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우리 다른 식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의 천생연분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만. 예, 내 아내가 아닌데 그런 얘기하면 하면 안 돼요. 예, 가족에게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처럼 원수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배우자, 우리 가족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짝매어주신 우리 여러분의 천생연분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가정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성경에 봤더니 애를 많이 갖는 것이 뭐 축복이다, 뭐 아니면 뭐 별의별 것을 다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겠죠.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는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다른 거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한 사람을 만나고 안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화목하기 원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 뭐 가정을 만들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부차적인 그런 이유지. 가정을 우리가 일구는 이유는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듭니다. 하물며 성도의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더 서로 사랑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먼저 한 몇 가지 이제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가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와 그 자녀의 그 관계가 되겠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부부의 관계는 평생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랑의 모습이요, 참 다양합니다. 처음에 젊은 남녀가 만났을 때 사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타오르고 애틋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냥 떨어져 있어도 계속 보고 싶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떨어지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부부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애틋하고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함께 있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친근감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낯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른 모습들이 이제 하나가 되니까 친근감으로 변합니다. 객체와 객체, 인격과 인격이지만 하나같이 느껴질 때 이제 부부가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됨이 깨어질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와의 관계는 서로가 하나됨을 유지할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예화를 드리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럴 때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정답이 없으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괜히 엄마 편 든다든지 아내 편 들면 더 안 좋아지겠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마도 그 모습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잘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누구 편을 듭니까? 괜히 화가 나니까 아내한테 그것도 못하냐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아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서운한 게 그럴 때만큼 없다라고 표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남편은 누구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누구 편이야?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남편이 집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따라하겠습니다. 난 그래도 당신 편이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간 아내에게. 네?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상황을 떠나서 일단은 난 당신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해줄 때 우리 가족은 하나가 일치로 될 때 가장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기까지는 하나님 대신에 양육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어린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고 자녀는 성장해서도 부모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올바로 유지될 때 가족은 행복하다라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다른 환경에 갖춰져서 집안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질서와 자기 자리가 온전히 유지될 때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거기에 성도의 가정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뭘까요? 다른 가족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건 뭐냐면 그렇게 화목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교제가 같이 유지될 때 성도의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족 안에서 자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있었죠. 부부가 결혼해서 먼저 있었고 그 가운데 나중에 자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음 세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 가정의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본문에서도 아내라는 부모의 세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와 또 어때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라는 자녀의 모습을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원만한 부부 관계가 원만할 때 그렇게 부부의 관계가 달콤하고 향기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녀들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감람나무라고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말로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는 뭐냐면 올리브라고 합니다. 올리브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식용유 대신에 많이 쓰는 고급 그 기름이죠. 올리브는 보통 일반적으로 워낙에 그 기름이 좋아서 기름을 많이 짜고요. 중동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올리브를 이렇게 잘게 쓸어서 약간 짭조름한 맛, 씁찍하면서도 그 맛을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합니다. 사진을 잠깐 제가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 사진 있나요? 이게 올리브예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예쁘게도 생겼고 나무 자체 열매도 굉장히 예쁘게도 생겼고 오밀조밀하게 자기 자리를 잘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도 풍족하면서도 화목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제가 언제입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때 그렇게 그 가족이 행복할 수 있죠. 예전에는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셌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살았던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저도 형제가 3남 1녀인데 누님은 워낙 저하고도 거리 차이가 많이 나고 형 위로 형 있고 또 밑으로 동생이 있으니까 이 삼형제가 어땠을까요? 하루가 멀다고 맨날 같이 싸워댑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규칙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데 형제가 싸울 때는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저도 참 많이 맞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그거는 규칙을 어겼고 싸웠으니까 맞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맞은 건 왜 맞았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숙제를 안 해가서 맞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쪽 끝에 있는 애가 떠들었는데 왜 제가 맞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억울하죠, 억울해. 저희 아버지처럼 싸우지 마라 규칙이 있고 방향이 있고 올바로 양육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 안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을 팬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지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자녀들 깨워서 또 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로 잘못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화나게 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잡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자녀들이 아마 다 컸을 거예요. 혼사 때 앞두고 아마 다 했겠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아가서 세상에서 직장을 잡아야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별로 탐탐치 않고 데리고 온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쫓아버리면서 다시는 또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고 너는 딸이고 뭐 아들도 아니다. 너는 원수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관계가 깨집니다. 오히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경적인 직업과 나는 네가 좋은 직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좀 본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적인 직업관 아니면 어떤 성경적인 배우자 관해서 계속해서 의논을 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자녀가 그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2명, 3명 나면 굉장히 놀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끌려다니는 시대가 지금 시대죠. 오죽하면 금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땠어요? 가르쳐야 할 것은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거라.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하다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끔 보면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그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자녀들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업장에서 아들들이 그 직업을 배울 때 뭘 배운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셔서 우리들을 정말 먹이고 살려주셨구나. 아버지의 인생을 배우게 되고 가치관과 지침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역시 자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지침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성도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겠죠. 주일에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제가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는 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같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것을 원하는데 그 행복한 시간 그 시간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식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어머니가 그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기면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국 끓여놓고 맛있는 음식 차려놨는데 아버지가 그 축복 기도한다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 다 식어버립니다. 짧게 하셔야 돼요. 조금밖에 안 오시네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일 주일도 잘 보내게 하시고 자녀들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지겨울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녀들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큰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천국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나라가 전쟁 때 다 무너지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개발부터 IMF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세에 있었죠. 여러분, 그때는요, 그때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무데나 다 취업이 잘 될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식당을 차려도 식당 하나 때문에 집을 살 때가 있었고요. 그 돈이 없어서 남이 그 세 칸에다가 골목 가게를 차려도 한 식구가 풍족하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자영업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이지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그립지요.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귀한 줄도 모르고 다 각각의 시간을 보내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제 뭐 학교 간다고 이제 멀리 간다고 해서 떠나 보내야 하고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혼한다고 해서 떠나 보내면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 이제 나에게 뭐 연락도 잘 오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의 터전마다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내 자식이 나에게 와서 찾아와주고 연락하는 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족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요, 하나님 복 주신 그 가정은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안하고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생각한다면,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자꾸만 잔소리로 나가요. 잔소리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부해라 그 소리 참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예,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도 그 공부해서 저는 좀 가끔가다 성적표를 보면 잘 나왔을 때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자랑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께 탐탐치 않게 생각할 때는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참 그런 스트레스를 참 많이 공부해라 소리 참 많이 듣고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지요. 굳이 그 소리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남편한테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집은 아닙니다. 누워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해라. 예,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누워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하라. 그러다 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여러분 남편 제가 볼 때는 다 배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배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옆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 말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도 이미 피곤하고 이미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누워있지 말라고 그 얘기할 필요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남편을 이해해주고 조금 더 섬겨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가정은요, 자꾸 그런 스트레스의 장소가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천국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 항상 죽을 것만 같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 또 표범과 어린 염소,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 뭡니까? 약육강신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남편이 이런 약육강신처럼 항상 약자처럼 내가 돈 한 푼 벌려면 굉장히 짓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게 세상에서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나 힘든 것이 아니라 집에서는 좀 쉬고 싶고 집에서는 좀 평안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집에 들어왔을 때는 좀 서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행복해주는 이런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천국을 누리는 곳이 여러분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수고했어도 집에서 돌아오면 편히 쉴 수 있고 더 나가며 힘들었어도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는 함께 찬양하고 또 힘들 때는 같이 기도해주고 앞날이 걱정될 때는 잔소리가 아니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말 그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서로 기쁨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